로마서 12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부자한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우리가 순종하고 하는 데는 이유가 있죠. 우리 먼저 1절 말씀을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한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러니까 너희들의 삶을 하나님께 드려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물로 올려드려라 라고 말씀하시는 첫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감사. 나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구원을 베풀어 주시고 은혜로 베풀어 주신 우리 주님을 내가 사랑함으로 감사함으로 즐거워하며 섬기고 따라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의 말씀을 따라가는 1차 목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무엇이었냐면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였어요. 사랑하는 거. 감사하기 때문에, 너무나 고맙기 때문에, 그분이 나에게 하신 일 때문에, 그분의 구원과 은혜에 감격하고 감사하는 이 마음이 먼저 우리에게 회복돼야 된다. 그래야 우리 주님을 따라가는 길이 즐겁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믿음 생활이 즐겁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왜냐하면 이유는 딱 하나.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왜 새벽 예배하세요?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왜 봉사하세요?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왜 기도를 하는가? 내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말이 아니라 삶을 통하여 그 사랑이 증거되어지고 증명되어지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그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첫 번째 이유다. 두 번째, 우리 2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두 번째 이유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은 너희들이 한때는 이 세대를 본받아 봤다 이겁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바를 따라가 봤다. 하나님을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그냥 내 마음 가는 대로 살아봤다. 근데 그로 말미암은 결과가 어떠했는가? 부끄러웠다. 그 열매가 어땠는가? 좋지 않았다. 끝이 나빴다. 너희들이 이것을 경험했다. 세상이 말해주는 길은 때로는 눈에 보기에 탐스러워 보이고 또 지혜롭게 할 것 같아 보이고 나를 만족시킬 것 같아 보이고 사탄의 그 선악과 속임수와 동일하게 마치 내가 그로 인하여 마치 하나님같이 신이 된 것처럼 내 인생에 내가 주체가 되어 내 마음대로 나의 원하는 뜻을 이루며 행복과 만족으로 가득 찰 줄 알았지만
그 끝이 어떠했는가? 선악과의 끝이 무엇이었냐? 사망이었듯이 세상이 너에게 건네주었던 모든 향기로운, 모든 달콤한 그 방향의 끝은 어떠했는가? 거긴 답이 없었다. 그러니 이제는 누구 따라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따라가라. 그러면 거기에 생명이 있을 것이고, 거기에 만족이 있을 것이고, 거기에 구원이 있을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며 따라오라고 말씀하시는 이유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율법과 규례를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주신 분이시고, 그리고 우리를 살리기 위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왜 기도하라고 하셨을까? 기도하면 하나님께 무슨 유익이 있을까? 과연 하나님의 유익을 위해 기도하라고 했을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누가 삽니까? 내가 삽니다. 여러분, 왜 서로 사랑하라고 했을까요? 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했을까요? 아니,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든 말든 하나님한테 지장 갈 게 하나라도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다. 하나님이 넌 나만 사랑해라. 그냥 막무가내로 말씀하시는 거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존재는 사랑하는 존재이며, 더 나아가 인간은 애초에 지어질 때에 하나님을 가장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가장 기뻐하고 하나님을 가장 사랑할 때에 인간은 인간됨을 회복하기 때문입니다. 신을 떠나 하나님의 존재를 떠나 세상을 사랑해봤더니 오히려 인간이 타락하고 이상해졌어요. 하지만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을 사랑했던 사람들을 보면 그 인생이, 그 영혼이 회복되어 이 땅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또 하나님의 기쁨이 되었음을 우리가 기억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주님을 따르는 길이 가장 복된 길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왜냐? 감사하기 때문에 또한 하나님을 따라가는 길이 사는 길임을 알고 그분의 말씀, 그분의 그 살아계심을 붙잡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우리가 또 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또 우리를 살리고 공동체를 하나 되게 하고 또 우리가 이 사회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세계를 보는, 사회를 보는 눈을 또 인간관계를 보는 그 시야를 우리에게 넓혀주고 계십니다. 자, 한번 따라해 볼까요? 분량대로 생각해라. 그러니까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분량이 다르다. 이걸 인정하라는 거예요. 주신 게 다르다는 거예요. 외모도 다 달라요. 체력도 다 달라요. 타고나길 건강한 사람도 있고요. 타고나길 약한 사람이 있어요. 타고나길 머리가 좋은 사람이 있고요. 타고나길 머리가 그렇게 총명하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냥 숨만 쉬어도 사람들이 웃어요. 왠지 그냥 호감형들이 있어요. 호감형. 말투만 들어도 말만 조금 섞어도 저 사람이랑 친구 되고 싶어. 인기 많은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렇게 잘하려고 해도 뭔가 그 느낌이 안 좋아서 주변의 사람들이 슬금슬금 눈치 보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사업에 굉장히 이 타고남이 있어요. 타고남이. 그래서 돈 냄새 맡을 줄 아는 거. 여러분, 이건 본능이에요. 본능. 본능이라고요. 내가 기도 많이 한다고 생기는 게 아니라 그거는 어느 정도 타고나요. 승부사기지. 돈의 흐름을 볼 줄 아는 통찰력. 사람들의 니즈를 파악할 줄 아는 지혜. 이건 어느 정도 납니다. 어떤 분들은 가게 하는 족족 좀 어려워요. 어려워. 왜냐면 그쪽으로는 좀 안 돼요. 교회 내에서도 전도 잘하는 분들이 있어요. 교회 내에서도
사람 잘 챙기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 내에서 뭐 식사를 통해서든 뭐 아니면은 어떤 굳은 일 하는 길을 오히려 좋아하는 분들이 계세요. 어떤 분 예전에 어떤 청년은 부탁을 했어요. 봉사를 하고 싶은데 하나만 저에게 허락해달라고. 그게 뭐냐? 그러니까 화장실 청소하면 안 되냐? 고맙다고 했어요. 고맙다고. 자기는 아무도 안 보이는 곳에서 구석에서 가장 그냥 남들이 왠지 하기 싫어할 것 같은 곳에서 봉사하고 싶대요. 여러분 그게 물론 은혜 받았다라고도 할 수 있지만 은혜 받으면 하나님의 각자에게 주신 은사를 통해 주님께 영광 돌리고 싶어집니다. 그러니까 은혜 받아도 반응이 다 달라요. 어떤 분은 자신에게 있는 소유를 통해, 어떤 이는 소유가 없지만 자신의 삶을 드리는 인생들도 있지요. 그러니까 마땅히 생각할 생각 이상의 생각을 하지 말아라. 주어진 만큼 생각해라. 그러면서 뭐라고 돼 있어요? 4절에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머리의 역할이 있고요. 손의 역할이 있고 발의 역할이 있는 것입니다. 손이 발더러 발이 손더러 뭐를 할 수 없는 것이고 또 이 하나하나의 지체가 전체를 통제하고 통솔하고 있는 머리더러 뭐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위계 질서가 있는 것이고 순서가 있는 법이죠. 무엇이 더 귀하냐? 무엇이 덜 귀하냐? 하지만 우리가 분명히 믿는 것은 머리 잘리면 죽습니다. 그리고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 그리스도만이 교회의 주인이요 우리의 삶의 중심 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왜 저 사람이 장로야? 왜 저 사람이 목사야? 왜 저런 사람이 권사야? 하는 이들이 있어요. 왜 교회는 이번에도 부흥회를 해? 왜 교회가 저런 분들한테 저렇게 사례를 해? 해야 할 생각의 이상을 해서는 안 돼요, 때로는. 다 하려고 하면 안 돼요. 다 내가 납득되는 것만 수용하려고 하면 안 돼요. 인정하고 나에게 맡기신 일에 충성하는 것이 주님 앞에 가장 잘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흘러가는 흐름을 놓고 하나님 앞에 따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 당신이 진짜 살아계시다면 왜 세상에 있다고 합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사실 따질 수는 없어요. 왜요? 우리의 위치가 있어요. 그분은 신이고 우린 인간이잖아요. 그분의 뜻과 계획이 있고 우리의 생각으로는 그분의 그 크신 지혜를 다 담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이 가장 존귀할 때는 인간의 인간됨의 자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이 아니다. 따라해볼까요? 나는 하나님이 아니다. 내 인생은 내 맘대로 되는 게 아니다. 이걸 받아들이는 자가 복됩니다. 나의 삶을 복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나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이걸 인정함은 겸손이 아니요 인간의 위치를 파악하는 겁니다. 천지 만물의 주관자는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이 역사를 써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는 지금도 써내려져 가고 있으며 사람의 뜻이 완성되는 것이 인류의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완성되어짐을 결국 마지막 날에 보게 될 것을 우리는 인정합니다. 나의 나된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는 인정합니다. 우리의 앞날도 주님의 손에 있음을 우리는 인정합니다. 이것이 인간입니다. 인간의 위치를 잘 파악하고 주님 앞에 겸손한 것이 그리고 주님을 의지하는 것이
성도의 마땅한 모습이 아니라 모든 인간이 회복해야 할 제자리라는 것이죠. 우리 마지막으로 5절 읽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그리고 이제 6절부터 보면은 다 은사 다르니까 각자 은사대로 섬겨라. 각자 주어진 위치대로 섬겨라. 각자 맡겨진 일에 충성하라. 그 말이죠.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교회의 질서를 따라 가는 겁니다. 그리고 나의 일을 하는 겁니다. 목사는요, 관리팀이 하는 일 하나하나 사사건건 신경 쓸 거 없어요. 목사는 성도들이 어떻게 하고 예배팀에서 찬양팀에서 그거 어떻게 하느냐, 어떻게 연습하느냐, 이거 다 상관할 거 없어요. 봉사팀이 옷을 어떻게 입느냐, 어떻게 인사를 하느냐, 그거 다 일일이 관심 가질 필요 없어요. 목사는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면 돼요. 그게 하나님이 맡긴 일이거든요. 전도팀은 전도에 집중하면 돼요. 다른 관리가 어떻게 됐는지, 다른 예배가 어떻게 됐는지 신경 쓸 거 없어요. 전도하면 돼요. 예배팀은요, 교육부서가 뭐 하는지 알 필요 없어요. 예배에 집중하면 되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렇게 순종하면서 가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아름다운 공동체를 회복하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이 주신 위치에서 생각합시다. 주님이 주신 것 이상을 품지 맙시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묵묵히 주님 앞에 충성합시다. 나를 부르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의 남은 인생의 여정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